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과 각종 가축들, 새들, 나무들 할 것 없이 잘 채워 넣으셔서 완전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한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평화스럽고 싸울 일도 없고 과실을 먹으면서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에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장 18절에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에덴 동산을 봐도 모든 것이 완전한데 아담을 보니까 뭔가 한 가지 좀 시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며 옛날 성경으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맞는 돕는 배필, 헬퍼를 또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이 그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이 원어를 보면 맞은편에 있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은 단순히 그냥 돕는 사람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성의 행위에, 남자 행위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 의미가 아닙니다. 보조적 또는 열등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남자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신적 도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의 옆에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뜻처럼 돕는 배필은 동등하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면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의 정의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이 돕는 배필이 함께 맞은편에 서 있으므로 더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라는 이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물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쳐질 때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꼭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누가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해야 됩니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그 성경적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때로는 교우들과 이 성도들 간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특별히 창세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의 행위에 위반되는, 또 질서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혼자 되었다 할지라도, 혼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며 또 가정에 함께 소속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만 관계를 맺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도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에서는 지체들과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어울려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 외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부부의 역할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더불어서 사는 우리 형제자매와 또 우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을 위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오늘 이 본문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최초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이 마취하는 첫 번째 최초의 사건이 아담을 잠들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아담을 잠을 재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잠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꺼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의 창조와는 다르게 여자도 하나님께 직접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여자를 아담의 배필, 돕는 사람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어느 부분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의 어떤 부분을 떼어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발의 어떤 부분을 떼어서 이 하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심장 옆에 있는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닌 왜 하나님 심장의 옆에 있는 갈빗대를 취하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시 말하면 남편과 부부의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취하신 것입니다.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닌 중심인 심장 옆에 있는 갈빗대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는 여자를 안아줄 때, 여자는 남자의 가슴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무 여자가 아무 남자한테 안기면 안 되죠. 그리고 남자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여자를 안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갈빗대, 이 본이죠, 본.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재질이 다르다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프라우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남자는 이 흙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와 이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정말 단순합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뼈로 만들어, 이 본으로 만들어진 곤차이나라고 그러죠. 웬만해서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흙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이 흙과 이 본이 어쨌든 여자도 결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짐승과 같은 남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짐승처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 보고 가끔 짐승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남자와 여자의 원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완전체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이 부부는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사랑과 신뢰로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옆구리가 시리다고 얘기할까요? 이게 또 원리라기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별하신 분들이 재혼도 하실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떼어내어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아담에게로 여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결혼할 때 보면 신랑이 먼저 가 있잖아요. 신부가 누구를 데리고 가면 누가 신부를 데리고 갑니까? 대개는 아버지가 데리고 가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 결혼의 시작과 제도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묻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이 오늘 본문에는 최초라는 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죠. 최초의 사랑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런 사랑 고백을 받으면 대부분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제 아내를 꼬실 때 이런 고백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게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반쪽이고 나의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녀가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존재, 이런 걸 가지고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죠. 첫눈에 들어온 이 여인이 바로 완전체, 나와 반쪽이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라는 것을 이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자신의 살과 그리고 이 뼈로 만들어진 것에 아주 만족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사라는 단어입니다. 남자의 뜻은 이시입니다. 그렇죠? 이시에서 나온 단어가 이사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순수함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반쪽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은 새 첫 피조물을 여자라고 부르고, 여기서 부르다라는 이 뜻도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준 이 아담이 똑같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물들을 지어서 다스리는 이 의미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같은 동등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연합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영합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이 구절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 본문만으로 볼 때는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부모라는 인식도 없고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주례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신약에는 에베소서고 또 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2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 주례를 합니다. 이 갑작스럽게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사실은 여성이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관례적이었고 풍습이고 문화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시집 온다라고 그러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의 가정으로 오는 것, 이것이 동양 문화이고 어쩌면 이 고대 문명의 그러한 보통적인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문화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소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또 고대 문명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할 텐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고 뜻밖의 음성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본토의 집을 떠난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사건이고 믿음의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그리고 반쪽 다시 완전체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부부의 모습이고 가정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 결혼과 부부에게 나타난 3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원리가 바로 부모를 떠나 독립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 유나이티 된다라는 이 합일성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가정을 향해서, 부부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세 가지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과 이 합일의 원리는 장차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들의 연합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예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가 가정을 깹니다. 아니,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정을 깨웠던 것이, 교회를 깨는 그 일들이 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입니다. 가장 핵심 이유는 부부관계를 최우선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독립성과 이 합리성과 그리고 이 연합성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틈을 주어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돌아가게 했는지, 바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부부가 계시다면 부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혼자 계시다면 하나님과 나와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부관계에서, 또 신랑과 신부인 이 연합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왜 이 관계들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안 될까요? 25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는 대부분 서로에게 좋은 인상, 고운 관계를 맺음으로 좋은 이런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와 또 바른 행동, 이 매너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호의를 얻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또한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 최초의 아담, 남자와 여자인 하와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치부를 보았지만 신뢰가 있고 가까이 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뚜렷해지고 더 관계성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고 상대방에게 치부를 보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뱀의 꼬임을 받기 전까지 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서로에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왜 부끄러움을 갖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이유,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부가 정말 친밀한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꺼름직하면 굉장히 관계가, 신뢰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서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로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간다면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 그 놀라운 미스터리, 이 비밀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남편은 아내의 근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이 하와를 만드신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로 왔다는 것을, 바로 이 예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처럼 또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 신부의 근본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그 근본을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과의 긴밀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부부와의 관계도 얘기해 주지만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비밀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함께 신뢰하며 그분 안에 속해서 나아갈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한 그 자유와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 깨질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이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고 그 품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늘 나아가는 복된 그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